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영이 충만케 하소서, 창조의 영이 충만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빛나게 그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했던, 어찌 보면 성경에 저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두 사람인데, 그 이름이 바로 부살렐과 그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 걸쳐가지고 그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그 기구들, 또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들, 또 어저께는 저희가 거룩한 관유, 또 향을 제조하는 그 본문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아직 그 만들어진 제작 과정의 그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독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계도를 주듯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설계도대로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지금 지명하여 세우시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창조의 영이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정해봤는데, 그 말처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창조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짧게 나눌 것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이라기보다는 저희 각자가 품고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짧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하고 작은 자된 나를 부르소서. 평범하고 작은 자된 나를 부르소서. 자,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소개를 보니까 그는 유다 지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나중에 나오는 그와 함께 성막의 모든 기물을 지금 만들게 부름받은 사람, 또 오홀리압은 단지파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특별히 사람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 또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거룩한 위임식,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또 그들의 자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한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구약 시대를 봐도 이 성막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이 일을 맡은 자들은 또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고 그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그 직무를 계속 되도록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이 아론의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 하늘의 그 집과 같은 것을 이 땅에 짓는 그 거룩한 성막,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말 하나하나 이 거룩한 기물들, 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지금 만들게 하시는데, 아론의 가문, 또 레위 지파를 쓰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 있었던,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 부살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 곧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거룩한 업무를,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꼭 목회자 아니면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만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장이다, 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모두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고 또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새로운 지파,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거룩한 직분을 부살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작은 자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맡기신다, 이제 이 대목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댁에 이렇게 소개를 받고 가서 잠깐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집에 한 10살 좀 안 되는 작은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 목사님도 처음 뵀었고 그 딸도 처음 봤고, 근데 그때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딸이 아주 수줍게 저 부엌에서 뭐 이렇게 하나 들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니까 이렇게 컵에 뭐가 노란색 물이 담겨 있는데 이게 마셔보니까 주스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에이드라든지 아니면 가루에 타가지고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주는 그런 음료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잘 타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플라스틱 컵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그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수줍게 저를 쳐다보더니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것이 이게 귀하고 비싸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얘는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보는 어른한테 이 물 한 잔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타가지고 와서 나를 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이것이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저는 물 한 컵을 대접해야 되는 그 소자였을지도 모르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분에게 물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가 진짜 떠왔다면 그 아이는 저한테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 자, 그래서 그 작은 물 한 컵, 그리고 뭔가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아주 크게 저를 위로하고 아주 큰 사역처럼 보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마트에서 일하시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 6일을 일하시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늘 그렇게 서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렇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바쁘시죠? 여유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밤까지 일하시는데, 근데 그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이든 그 자리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내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무슨 일이건 어떤 자리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내가 기도하고 만나는 영혼을 품고 일한다면 그것은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살짝 웃으시면서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 어떤 거룩한 성막, 거룩한 제사장, 이제 이런 얘기들 다 들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처음 등장하는 사람, 그것도 유다 지파, 또 단 지파,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그 거룩한 직무를 맡기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그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기드온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 잘 아시죠? 바로 그렇게 아주 작고 약하고 평범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게 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도 정말 불태진의 믿음, 벽을 뚫고 나가는, 문으로 만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나같이 세상에 비천하고 약한 자를 택하신다, 이런 고백을 또 고린도전서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세도 그렇죠. 이 모세가 위대하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이제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 양을 쫓아가다가 그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신을 벗고 발발 떨고 있는 80대 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세우신다면 젊고 유능한 사람을 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들 작은 자고 평범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작은 자라도 평범한 자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러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 작은 자된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부살레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영을 부어주소서. 자, 두 번째 기도는 창조의 영을 부어주소서입니다.
자, 이 브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분명 장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긴 것은 맞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장인인 것은 맞지만 이들은 나서 잘하고 일을 배우고 경험을 쌓았던 것은 다 어디입니까? 다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장인이었죠. 애굽에서 훈련되고 애굽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던 자들인데,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와 성막, 기명들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또 지금 이 성막의 모든 설교도는 그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이전에 없던 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들은 이게 읽다가 좀 복잡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쉽게 어떤 모양이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주일학교나 아니면 VBS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어떤 그림을 붙여놓고 자, 이것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라고 이렇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살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듣는 것이죠, 2차적으로. 그리고 이전에 없던 물건,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것들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아무리 능숙한 장인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만들라, 내가 생각한 대로 똑같이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에게 창조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자,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내가 하겠다. 자, 지혜와 총명, 그리고 지식,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주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숙해요, 손에.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정교한 일은 그의 경험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정교하게 된다, 이 뜻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는 이 말의 뜻은 그가 많이 해본 것을 또 할 수 있다는 재생산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정교한 그 새로운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내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사실 원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미국 표준 버전이죠. 여기에는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술적인 도안을 고안하여 내서, 예술적인 도안을 고안하게 한다. 그래서 아티스틱 디자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조의 영이 지금 부어진 것이죠. 이전에 없었던 것을, 자기가 보지 못했고 만들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총명과 지혜는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것인데, 그래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브살렐은 어떻게 그런 이 창조의 영을 또한 받을 수 있었을까?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 브살렐이 그가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뭔가 자기의 능숙한 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가계가 나오는데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라스트 네임이 보통 없으니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혹은 동네를 얘기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광야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전쟁을 치렀던 그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치렀죠? 그 모세가 언덕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그 밑에서 자원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칼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죠, 다들. 자, 그때 어떻게 이기게 되죠? 그 산 정상에서 모세 기도하는 손이 들어졌을 때 그때 승리하게 되는데, 그 손이 하루 해가 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 옆에서 붙잡은 두 사람, 아론과 훌이죠. 이게 이 훌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훌의 손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에요. 이게 지금 시차가 별로 없어요. 그 내용과 지금 1년 이내입니다. 지금 아말렉 전쟁과 지금 이 이야기가 다 1년 이내입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러니까 이 부살렐과 그리고 그 아버지 훌, 또 아버지 우리는 지금 같은 장막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훌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높은 곳에 있어서 자기가 봤던, 내다보며 기도했던, 같이 기도한 것이잖아요. 정말 그 기적의 언덕에서의 그 시간을 왜 안 얘기했겠어요? 그 아들에게, 그 손자에게 같이 끼고 왜 안 얘기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정말 이 칼의 전쟁이 아니고 이 하늘의 신비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선이 올라갔을 때 그 이 밑에 전장에서 하늘의 칼이 내린 것이 아닙니까? 자, 이 신비로운 이 경험을 생생하게 자기 눈으로 본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부살렐은 장인이에요, 장인. 자기가 정교하게 수고하고 만들고 했던 그 경험들이 있어요. 정교하게. 이 정교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살렐이 이 하나님께 이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명을 받습니다. 나와라, 이렇게. 그때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내가 어떻게 만들란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헌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할 때 바로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그 창조의 영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도다 라고 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만들어 보지 못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모든 재능을 다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이 부살렐의 이 경우처럼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창조의 영을 저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창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단순한 아이디어.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저희 모든 사역자된 저 여러분들,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사역을 일으켜야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각자 부르신 소명의 삶터에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그 모든 사람과 그 환경과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의 능력과 정교함을 뛰어넘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저는 창조의 영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일을 많이 경험을 하고 시간을 많이 쏟으면 만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20년 그 일을 종사하다 보면 도사가 됩니다. 도사. 유능한 사람이 돼요. 하지만 부살렐은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유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셨다고 저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간구고 기도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도 창조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 해보지 않았던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안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의 지식과 총명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창조의 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영의 한 부분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새로운 일을 창조한다, 이제 이 개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새로운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중심의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중을 아주 날카롭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아주 반대로 완전히 평범한 중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죠. 전 세계가 저희들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특별히 주일학교들이 많이 줄게 됩니다. 참으로 문제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 이 청소년 사역을 또 탁월하게 감당하신 몇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서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어떤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게 청소년 사역자로 있을 때 일이었는데, 그 교회는 그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 안 하고 이렇게 좀 말썽 피우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부흥도 안 됐고 뭐 몇 명 나오고 뭐 힘없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신앙의 문제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그 천근만근짜리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 부모님 집에서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꽃이 필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얼굴은 우울하고 어둡고 뭐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다 힘이 없고 쓰러져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한 그러나 새로운 영감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이파이브였습니다. 하이파이브가 뭔가, 이것이 무슨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목사님께서 자기 부흥이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그런 작은 교회, 작은 청소년부에 있는 몇 명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와가지고 항상 지쳐있고 졸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거기서 너가 이러면 안 돼 해가지고 훈계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매일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등교해서 그 문 앞에서 서가지고 자기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지나가면, 그러면 그 아이들 앞에서 지나갈 때 그 문으로 들어갈 때 하이파이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이파이브. 그러면서 그때 힘내 요 말만 계속 한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뭐 그게 이상하잖아요. 다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이 와가지고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창피하게 여겼는데, 자기 옆에 있는 그 친구들 또 지나가는 등교하는 이 선생님들이 저분 누구냐? 저 사람 누구냐? 너희 아버지냐? 뭐 이렇게 묻는데, 아니다. 우리 뭐 교회 전사님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간증이 끝나냐면, 그런데 그러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계속 쉬지 않고 한 것이에요. 그 자기 고등학교 고등부에 있는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한 두세 군데를 계속 아침마다 7시, 7시 반, 뭐 8시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서 계속 하이파이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두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목사님이 전혀 모르는 아이들 있죠, 완전히 관계없는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다면 줄을, 그래가지고 하이파이브를 다 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게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말이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하는 말 꽉 눌려 있었던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탁 터뜨리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고등부가 부흥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 창조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평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이것에 물꼬가 뜨게 하는 바로 그 최중심에 있는 아주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모두가 우리가 사역을 다 맡고 있죠. 제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능력과 힘과 어떤 재력과 이런 것으로 섬기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맡겨진 것들에 대한 그 최중심의 주님 마음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능력, 창조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겸 설교 대신은 유능하고 탁월한 집단이 되게 하소서. 말이 조금 그렇죠. 자, 유능하고 탁월한 집단이 되게 하소서. 자,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또 제사장의 옷들, 이 모든 것들을 이 부살렐 혼자, 너 혼자 다 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신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에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창조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시지만, 더불어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6절에 나오는 오홀리압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오홀리압, 이 사람은 단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 자, 역시 이 부살렐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는 재능을 갖추고 있던 장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판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 6절을 제가 보면, 이제 6절을 구조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홀리압을 세워, 이렇게 되어 있죠. 세워. 이게 지명하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 세워라고 하는 이 말은 그에게 주어, 그에게 준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창조의 첫 번째 창조의 현장이었던 그 창세기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그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주시죠. 자,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통해 가지고 이 아담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지는 것을 만들게 되시죠. 똑같다는 것이에요. 올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을 탁월하게 원탑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이 일을 진행해 가시겠지만, 그러나 그 옆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온전케 하셨다, 이제 이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 자, 이 두 번째 그룹이 더 붙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만 딱 일치된 어떤 그런 마음과 그런 방향,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들을 같이 수족이 될 수 있는 일꾼들,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다는 것은 마음에 wisdom이 있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지혜는 기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과 더불어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정교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손에 기술이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을 지금 다시 불러서 그 두 사람을 싸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팀 구조를 보면 최중심에, 그러니까 리더 자리에 지금 부살렐이라고 하는 창조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창조의 영감은 하나님의 모든 그 설계도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지 않고. 그리고 그 옆에 이 사람을 함께 도와서 함께 완성할 수 있는 조력된 그 오홀리압 한 사람을 투톱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손에 기술이 있는 자들을 쫙 포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의 어떤 구조, 팀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교회를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이 6절 자체가, 이 1절과 2절과 6절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을 지금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씩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네, 그들의 본성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성막을 세우시는 것은 일입니다. 일. 그렇죠. 이것은 그냥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전문가 그룹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팀, 그냥 10명 필요하네,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즉 유능하고 탁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탁월한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탁월한 영성, 탁월한 전문성. 우리가 집에 수도가 터졌어요. 그러면 목사님 부르세요? 아니면 플러머 부르세요? 플러머 부르시죠. 왜요? 전문성, 아주 심플한 것이죠. 근데 그 플러머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영성. 이게 이 두 가지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합하신다고요. 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로운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데 거기 위에도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감당하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이 이와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전도와 선교, 차세대, 교육과 훈련, 기도, 돌봄, 섬김 등등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자, 충성과 열심은 기본이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탁월한 전문성,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불려지는 사람들,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인데, 성막을 짓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손에 아주 전문적으로 유능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짧게 나눴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제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저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 또 오홀리압처럼 알지 못하는 유다 단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픽업하여서 거룩한 새로운 일을 만들게 하셨다. 그들이 알 수 없는 작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그들이 알 수 없는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읽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된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시고 그 위에 지혜로 기름 부으셨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저희가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있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역 공동체로서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모든 사역이 또 우리 맡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